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의 약속의 땅, 아름다운 것 같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땅에 들어가 갈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걱정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경고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정복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걱정스러운 것 같은 마음으로 광야 2세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애정이 깃든 것 같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유훈의 경고로서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모세는 40년간 광야길을 광야 1세들과 함께 했지만은 고착된 것 같은 병리 때문에 그들은 그저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은 원불교 교인이었어요. 원불교. 성경에도 원불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맥락이 아니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교인들, 짜증을 내는 것 같은 교인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모든 매사가 다 부정적이래요. 까칠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모두가 다 아주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 불신앙이 확 들어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1세들을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요?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모두가 다 모래에 사장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너희들은 역사를 거울 삼고 광야 1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조만간에 차지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유일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릴 것을 그렇게 밝히면서요 경고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살아남은 것 같은 광야 2세들과 함께 장기간 광야 길을 통하여 희노애락의 길을 걸으면서요 같은 사람으로서 배은망덕하고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것 같은 모습에 때로는 절망과 비애를 느끼고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해도요 너무했단 말이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사자성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유불급 그러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모세는 나름대로 역사의식에 투철했던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를 알면은 열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자세, 태도 그리고 상습적으로 넣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어쩌다가 얼마든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고착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상의 리듬이 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겪어본 것 같은 경험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광야 2세대에게 지금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랴.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세는 광야 2세들 그들의 어떤 것 같은 체질 그리고 고착된 것 같은 병리 이런 것들을요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요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부정적 불신앙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애틋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뭐냐입니까? 비록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지만은 여러분 후손들을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뭐냐입니까?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 부모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건강하기를 바라요. 만족한 눈물을 흘리고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것 같은 여생을 힘있게 살면서요. 여러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망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는 광야 40년을 겪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적 어떤 것 같은 반응과 매사의 어떤 것 같은 부정적 악평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뭐합니까? 40년간 지겨울 정도로 목도를 했단 말이요. 목도를.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갑자기 뭐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것 같은 그런 계시를 보여주게 돼요. 계시를 보여주는데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돼서 나올 때 은금보화, 많은 것 같은 그런 보화를 얻고 나올 것이라. 그렇게 보자니까 예언을 했단 말이요. 예언.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솔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네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요 종이 된다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때 많은 것 같은 그런 은금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게 보자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이거는요 이삭 때 하신 것 같은 약속도 아니고 야곱 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언제지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당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것 같은 극심한 기근이 다가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 때 결국은 70일의 가족이 요셉의 국무총리에 의해 가지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름진 땅으로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거기서 뭐냐입니까? 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보이고 바로를 뭐냐입니까? 항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백기를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을 한 거야.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어떤 것 같은 멜렘 임금을 달라고요. 그렇게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잃어버리고 임금을 착취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세월이었단 말이요. 원과 하리매천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 보세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은금보화를 그들에게 요구하니까 그들이 노동청에 자칫 잘못하면은 가게 되면은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이들과 정말 상종할 수가 없구나. 무섭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부였던 것 같은 재앙은요, 끔찍했단 말이요. 애굽의 모든 것 같은 첫 것들은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이 그게 오히려 화였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은금보화 달라는 대로 뭐잡니까?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뭐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은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밝힌 것 같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바로 왕이요 100개를 들었단 말이요. 항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어떤 것 같은 밀린 것 같은 임금, 이런 것들을 은금보화로 어마어마할 정도로 뭐잡니까? 바른 것 같은 그런 은금보화를 얻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1세는 다 죽고요 2세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금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아닙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간을 맡은 청지기, 재물을 맡은 청지기, 직분을 맡은 청지기, 그런가 하면은 이런 어떤 것 같은 물질, 이런 것들을 맡은 것 같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10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것 같은 그런 11조의 고백이라는 거요. 이 고백이 없다고 하면은요, 그분은요 온전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가 됐다. 이 고백이 온전한 것 같은 11조의 생활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하게 열심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지혜를 가지고 근면성실, 정직, 그리고 충성스러움이 모토가 돼서 피터지게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잠언서 6장 6절 11절에 밝힌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금은보화를 많이 얻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화가 복이 되도록 은혜를 줬다. 하나님의 간섭하십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 그런 아역 배우로서 74살까지 살면서 연예인으로, 배우로서 뭐랍니까? 삶을 장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안성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이분은요, 6년 동안 혈액암 투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엿새 전에 금식을 먹다가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입원했는데 그게 뭐랍니까?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 그는 1957년 아역으로 출발해가지고요, 투캅스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170여 편 출연하면서요, 나무 주연상 등 40여 차례의 수상을 했고요, 영화계를 비롯하여 권익보호와 유니세프 등 사회활동을요, 그렇게 뭐랍니까? 활발하게 펼쳤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보세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안성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눈여겨봤단 말이에요. 눈여겨봤어요. 수백억의 재산가로 알려진 안성기 배우의 자녀들이요, 부친의 집과 빌딩의 많은 것 같은 재산을 포기하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돌리기로 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보고요, 아,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안성기 배우의 자녀들이 상속 대신에 선택한 것, 70년 톱스타로서 뭐랍니까? 한남동에서 살면서요, 수백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안성기가, 그가 세상을 떠나자 모두가 다 그 막대한 것 같은 그런 유산의 행방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유족들 반응이요,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메가톤급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성기 씨의 자녀들이 충격적 어떤 것 같은 고백을 했는데, 아버님이 번 돈은 사회의 박수소리가 만든 것 같은 사회의 박수소리가 만든 것이라며 상속 분쟁은커녕 수백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단을 했다. 첫째는 유니세프와 둘째는 가난한과 같은 원로 영화인들을 모아야 전액을 기부할 것 같은 예정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의 내용을 보고, 아, 안성기라고 하는 것 같은 배우는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구나. 정말 멋있게 자녀들을 길렀구나. 자녀들이 네가 더 많이 받니, 내가 더 많이 받니, 그런 것 때문에 형제 자매 간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장례식 때도 쌈박질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그 댁은요, 얼마나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웠던지 그 수백억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재산을 탐내지 않고 유니세프, 가난한 것 같은 그런 기근에 처한 것 같은 아프리카 이 지역에나, 아니면은 원로 영화 배우들,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살지만은 버겁게 힘겹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발나게 많단 말이요. 그대로 모여야 자기 부친의 재산을 뭐잡니까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런 것 같은 고상한 것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을 했구나.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어떤 것 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수 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유명세가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요. 이러기 때문에 그건요 자기들이 쓸 수가 없다는 거요. 사회적 어떤 것 같은 약자와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써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하여 뭐랍니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 간의 재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덜 받으면 어떻고 많이 받으면 어때요? 안 받으면 어때요? 내가 열심히 피 터지게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존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키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요. 이렇기 때문에 오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 보세요. 조금 어떤 것 같은 그런 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아주 보면은요 굉장히 오만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거들먹거려요. 누구 앞에? 목사 앞에 거들먹거린단 말이요. 그러면 이 목사를 뭐지합니까? 저 사람은 얻어 터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요. 왜? 진리를 왜곡을 하고요. 그리고 오만하고 거만하고요.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요 다 뭐지합니까? 패망길이요. 한마디로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징조란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가 조금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재물로 얻을 것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청지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뭐지합니까? 주로 위하여 멋있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지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요. 개인도 망하고요,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지구촌도 예배 없이 여러분 망한다는 거요.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가 다가오니까 오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다가 여러분 그들이 직행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비롯하여 우상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잡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섬기고 절하는 것 같은 그런 웃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지합니까?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예인들 가운데 신들림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누군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넣어줬더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것 같은 피조물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인생사에 다가와도 힘있게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모여 아주 이 정서적으로 뭐지합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잘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믿음이 없게 되면은 미혹해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신들림이 다가오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나는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십자가 피 묻은 것 같은 복음만 의지하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것 없다 할지라도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장애물들을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 신들림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가와 가지고요,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인격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 참으로 경건되고요, 능력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게 되면은 모세는요 걱정스러웠단 말이요. 저들이 영적으로 맛을 잃고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망각을 하게 되면은 다가오는 것이요 우상 숭배란 말이요.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인생의 뭐랍니까? 그게 불행이고 그리고 패배고 그리고 실패고 병든 것이고 그게 뭐랍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이라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아버지였던 것과 같은 심정, 아니 할아버지였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들도 역시 1세대와 다를 바가 없겠지. 그래서 뭐랍니까?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그렇게 뭐랍니까? 간곡한 말로 명령하고요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과거의 어떤 것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이 있단 말이요.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매력이란 말이요. 저들이 망했구나. 저들이 승리했구나. 이유가 뭘까? 역사를 통하여 뭐랍니까? 역사를 통하여 더듬어 보는 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요 역사의 어떤 것 같은 거울이 된단 말이요. 과거의 어떤 것 같은 행적을 통하여 현재를 올바로 추스릴 수가 있고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뭐랍니까? 주로 보여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세요. 1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것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것 같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과 같은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도 역시 그들과 합류해서 길을 걷다 보면은 사악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네? 우선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인생을 저 사람처럼 살게 되면은 앞이 캄캄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고 선한과 같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 나는 악한 사람도 좋은 것 같은 선생이 되고요, 선한 것 같은 사람도 내게는 뭐랍니까? 좋은 것 같은 그런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요. 원망을 하다가 불평을 하다가 시험을 하다가 행음을 하다가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잖아요. 무슨 얘기요? 성적으로 뭐잡니까? 타락하게 되면은 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걸 뭐잡니까? 역사의 어떤 것 같은 거울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렇게 밝히면서 그런즉 선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요, 한마디로 경거망동하고 거들먹거리다가 결국은 뭐요? 망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거들먹거리고 독재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마드레, 이 사람이 무너졌잖아요. 이란에 오늘은 이슬람의 어떤 것 같은 경전을 가지고 독재를 했던 40년간 독재를 하면서 많은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모든 것 같은 화폐가 뭐가 됐어요? 휴지 조각이 되게 그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장본인, 그도 지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망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요. 거만했단 말이요. 자만했단 말이요. 교만했단 말이요. 오만했단 말이요. 거들먹거렸단 말이요. 이게 또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내로남불이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잡니까? 역사의 심판대에서 뭐잡니까? 망하게끔 돼 있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고 절하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앞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어떤 것 같은 학적에서 구원을 받고요, 자유와 해방을 얻어 가나안 땅으로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첫 번째 만난과 같은 장애물이 뭐죠? 홍해가 아닙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말굽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마병이, 내가 뭐잡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잡으려고 달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두지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어떤 것 같은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를 응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어떤 것 같은 군대들이 똑같이 뭐잡니까?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려고 하다가 물이 합쳐짐으로써요, 그들이 다 모두가 다 뭐잡니까? 수장됐어요. 죽임을 당했단 말이요, 망했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가나안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아말렉과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 장관은 이제 전장의 현장에 나가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산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거룩한 것 같은 손을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 가지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루는 거야. 이걸 계속하여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서 뭘 하는답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과 같은 그런 것에 힘들지 않게 옆에서 뭔지합니까? 이걸 받쳐줘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한과 같은 그런 승리가 따가워가지고 결국은 아말렉이 멸망을 당해요. 미디안도 역시요, 멸망을 당해요. 아무리 시원함과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온왕도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역시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을 대항을 했다가 모두가 다 망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요,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야. 역사의 거울.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다 목도를 했던 것 같은 광야 2세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역시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악평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불신앙적 어떤 것 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너희들도 같이 그들처럼 망한다는 거야. 이걸 지금요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미국의 부의 어떤 것 같은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을 아시죠? 알카에다가 네? 비행기 2대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 그런데 또 한 대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뭔지 압니까? 휘튼 대학이라고 미션 스쿨이야. 거기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3사람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이 알카에다, 이 소행범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백악관을 비롯해 가지고 미 국무성 여기를 박살을 내려고 그렇게 뭐합니까 시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셋이서 뭐합니까 셋이서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뛰쳐나가 가지고 그 완전 무장한 것 같은 그런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을 너무 쓰러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백악관에 떨어지지 않고 국무성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 떨어져 가지고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근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힐튼 대학을 다니는 것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두 자녀가 있고 하나는요 임신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이 힐튼 대학을 다니던 이 사람의 소원이 있는데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태웠는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셋째를 낳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 같은 내용을 보니까 남편, 내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내 세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게끔 그렇게 뭐합니까? 만들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남편도 훌륭한 것 같은 믿음이었지만은 아내도 뭐합니까? 훌륭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가지고 정말 세 자녀를 뭐합니까?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야훼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과 같이 이렇게 밝혀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너희도 멸망한다는 거요. 멸망한다는 거요. 예배 없다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0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는 모압 땅에서 곧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것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유언적 어떤 것 같은 설교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는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적으로 모든 것 같은 매사를 다 뒤틀리게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게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야훼의 율법, 야훼의 십계명,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유언한 것 같은 그런 설교 이런 것들을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업신여겼단 말이요. 무시했단 말이요. 별볼일 없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요 굉장한 것 같은 경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01년도에 대이안 영희 감독이 연출한 것 같은 단편영화 버스 44번,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내용은 사회의 어떤 것 같은 무관심과 방조가 나온 것 같은 비극적 어떤 것 같은 결말을 이야기를 해줘요. 비극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네? 여러분, 이 영화는요, 중국에서 일어난 것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충격을 줍니다. 한 여성 버스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이 승객들의 금품을 빼앗고요, 기사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승객들은 모두 다 못 본 채 하고 있었는데 오직 한 청년만이요, 그들의 만행을 말리다가 칼에 다리를 찔리고요, 심하게 얻어맞았어요. 강도들은 버스를 세우고요, 여성 기사를 숯불로 끌고 가서요, 썰짓을 한 후에 한참 뒤에 여성 기사가 돌아왔어요. 억울한 것 같은 예를 당한 여성 기사는 조금 전에 강도를 제지했던 것 같은 청년에게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차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기사님, 내가 방금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여성 기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보자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청년이 내리지 않고요, 버티자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다른 승객들이 그 젊은 것 같은 청년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짐도 모자입니까? 버스 유리창으로 해서 던져버렸어요. 버스는 다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기사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높여가지고 그대로 모자입니까? 낭떠러지기로 추락을 했어요. 그 44번 버스가 저는 모자입니까? 그 기사를 비롯해가지고 다 모자입니까? 사망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실화래요. 청년은 아픈 몸을 이끌고요,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교통을 통제하던 것 같은 경찰관은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승객이 모두 사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낭떠러지 아래를 보니까 자신이 타고 왔던 것 같은 44번의 버스였어요. 여러분, 여성 운전자 기사는 살만한 것 같은 가치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악행을 제지했던 그 청년만은요, 일부러 싸늘하게 내리게 만들어가지고 살려두고 모른 척 뭐잡니까? 외면하고요, 침묵했던 것 같은 그런 승객들 모두가 다 그들은요, 함께 버스가 추락하게 해서 결국은 다 죽음으로 일생을 마쳤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영화로 뭐잡니까? 그게 제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울렸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기사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원통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단 말이요, 용기가 없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여성 기사가 너희들은 살면 안 된다, 나랑 같이 죽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운 것 같은 그런 생명들이 다 뭐냐니까 함께 죽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젊은 것 같은 청년, 칼춤을 맞고 위기였던 것 같은 연석이었지만은 그 청년만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격자가 된다, 이걸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44번, 그게 뭐냐니까 실화의 어떤 것 같은 영화래요. 이러므로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첫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망각을 하게 되면 오만해져요, 거만해져요, 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거들먹거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바 같은 인생사가 망해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야훼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택한과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망하고야 만다. 멸망을 하고야 만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야훼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역사가 뭐냐니까 거울이 돼가지고 그들이 목도를 했잖아요. 아말렉이 무너지고 미디안이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아모리 시온 왕과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것 같은 왕들, 이런 왕들이 다 뭐냐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목도를 했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요, 중요한 것 같은 거울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이 사실을 오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도 경고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사인이 주어지게 될 때, 이 사인을 경시 여기지 말고 이 경고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어져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큰 복을 받는 것 같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